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어둠을 부셔라예요. 특이하게 왜 이 말씀만 오늘 목사님이 구국기도에 선택을 했을까? 아주 중요해요. 교회를 떠나시려면 지금 떠나세요, 여러분.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마주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겠지만, 이미 이겨놓았지만, 오늘은 우리 영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떠나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님과 얼마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해야 될 때가 올지 모를 것입니다. 가슴이 북받치는 서름은 이 나라가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1절 날 어떤 일이 있어서 개헌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라가 바뀐다고 하여도 어쩌면은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오늘 서울 장신대에 계시는 김철원 교수가 글을 보내왔어요. 양심 고백이죠. 어느 공산주의자가 신학자가 되다. 진짜 공산주의자였고 철저하게 이론 학습을 하고 A급단이 C급이었는데 나중에는 A급이 되었어요. 공산주의와 주사파는 다릅니다. 지금 이 나라 정권의 실세들은 주사파들이에요.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철저하게 연구하여서 그게 또 거기서 모든 것의 기본은 물질로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부 계층에서 생산하여서 물질을 공유하자. 오늘 본문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을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울대고 전국 유명한 대학교에서 우리 동아리는 피리를 불어요. 우리 동아리는 탈춤을 춰요. 우리 동아리는 연극을 해요. 이러면서 모으면서 좌파 문화가 형성된 거예요. 철저하게 몇 년 동안 학습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서로 단합하여서 점조직으로 그렇게 서로 돕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독재 이런 걸 없애고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주사파는 뭐냐? 어느 날부터 변종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체적인 혁명은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 살으니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당과 북한의 군사들을 이용하자 그러면서 어디서 돈을 잔뜩 들고 와갖고 이 조직들을 파괴하면서 들어온 자들이 주사파예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갖고 특별히 사회주의자들도 아닌 변종, 오로지 북한 김일성이만 떠받드는 그런 족속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압니다.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저속하고 저급한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닌 잡종들인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그런 것들에게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병들어서 그런 것들에게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힘도 아니고 자기 노력도 별로 하지 않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모두를 다 죽여도 되고 살아남은 우리들만
행복하게 보호받으면서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 이미 공산주의자들끼리도 이미 분열이 일어났어요. 무슨 분열이 일어났느냐? 너희가 하는 건 가짜다 이럽니다. 상관없다. 우리가 가는 길이 있다. 그렇죠. 뒤에서 주사파 변종들을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는 이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베트남이 망했을 때 당신 편이었던 야당 제일 총수를 당신들이 제일 먼저 죽이고 남노당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지역에서 투쟁하던 사람들을 베트남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네? 안 죽인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죽이는데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안 죽인다. 이런 확약을 받을 듯하게 마구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예. 볼 거 안 볼 거 마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약점들을 지니고 있어요. 각자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전체가 회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예레미야 시대에 그래도 몇 명은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도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또 억울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를 WCC에 가입하는 폐역과 역적질을 하면서 자기 자손들하고 3대 4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3대 4대 저주받는 일을 해놓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꾼들은 다 회개하고 목숨으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사실은. 기울어가는 해를 붙잡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할 겁니다. 오늘 미국에서 애국활동 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한테. 일부러 올린 건 아니고 친하니까 보게 되었는데요. 태극기 집회는 늙은 꼰대들 집회라고 폄하하는 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리지만 혼란의 세월 동안 그들은 묵묵히 걷는다. 그들은 정말 멍청한 꼰대들일 뿐일까? 대부분이 사심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충실했던 분들이다. 듣기 좋은 무상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경제는 깡통, 국가 안보는 풍전등화 만드는 주사파 패거리는 태극기가 무서울 것이다. 이번 3.1절 태극기 집회는 세계 도처에 서 있다. 이곳 워싱턴 DC에도 백악관 앞에서 태극기를 든다. 나도 태극기를 들고 자랑스러운 멍청한 꼰대가 된다. 멸공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제 나이가 아직 멍청한 꼰대가 될 나이는 아니지만 오늘 저는 멍청한 꼰대가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WCC나 동성애를 반대할 것이고 동성애 뒤에서 WCC를 포장해 놓고 하나님이 철저히 증오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가린 자들을 우리는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교회를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힐난받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어쩌면 가시같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온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때로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 앞에서 정직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부활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번 세대에 우리가 끝내지 못하면 우리들의 순교의 피가 보혈과 함께 우리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흘러넘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동안에 우리에게 부족하고 뻔뻔한 말이지만 멍청한 꼰대라고 불렸던 기성세대 신앙인들의 열매 없는 모습 속에서도 한 가지는 배워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분들 속에 있었던 것들 중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랬던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렇게 남루하게 살지 않으리라고 부모 세대를 욕하겠습니까? 개혁하고 싶습니까? 개혁의 정신과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입니까? 그럼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희망은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멍청한 꼰대들이 일어나던 잘난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던 그들 중심에 예수가 없는 한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가끔씩 돌연변이 현상이 있었고 역설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경건한 부모 세대 밑에서 자란 거룩한 신앙의 본을 받은 아이들도 타락하고 또 타락하는 경우도 보았고, 온갖 영적인 혜택을 누렸지만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도 보았어요.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 나라의 동성애를 이끌고 있는 이자도 빈 껍데기는 가라 이러면서 과거에 30년 전에 노량진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졌던 그런 인생이 모교의 잡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행하여도 제가 동성애 얘기만 꺼내면 3년 정도의 징역이거나 3천만 원 이상 벌금 내야 됩니다.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가 이끌고 있어요. 그것에 동조하면서 지금 해장 노릇하는 인생들 다 회개할 자다.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런 주사파의 영들이 설치고 어둠의 영들이 설쳤느냐. 많은 신학자들과 정말 영적인 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WCC가 한국에 개최되고 난 그 이후로 그것에 앞장섰던 김모 목사와 그 집안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 힘도 못 써보고 당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잔잔한 바다에 물고기들이 먹을 무기질 미생물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나아가는 폭풍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폭풍이들 나는 한 마리 갈매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휩싸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마구마구 올라올 때 그것을 먹기를 대기하는 그런 물고기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폭풍에 휩싸인 갈매기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듯이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로 살다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악한 세대에 신실하고 거룩한 후손들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다시 한번 덮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러워진 나라, 창녀화되어가는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갖은 탐욕과 영적인 우상숭배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한국교회 회개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거 나쁜 거 모든 것을 합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올랐을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오를 때, 찼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짙은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의 군사들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3.1절까지는 이틀 남았어요. 그날을 향하여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따를 스승이 없는 시대예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는 시대예요. 이제 한탄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밝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독교인답게 쉬지 말고 기도하다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 속에 2000년 지나간 역사 속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으로, 좋은 선생보다는 몽학 선생으로, 아니 그보다 더 나쁘고 타락한 선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연단의 채찍을 가하기도 하셨고, 그 이후에 당근 하나의 소중함을 알았던 세대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십자가에서 충성된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멍청한 꼰대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시대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당연히 자기들이 맞다고 항거하고 항변하고, 정말로 시골 교회 모퉁이 한 구석에서 늘 눈치우면서 몇 안 되는 할머니들 경기에 싣고 여름에 불이 나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그들의 후손이 아름다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이고 주사파의 잡종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료로 받으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지입니까? 그런 것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늘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 갑니다. 이민 가는데 자기 나라 돈을 잔뜩 싸서 갑니다. 그 돈을 그 나라에 가서 씁니까? 못 씁니다. 그 나라에 가서 기념품을 만들어 갖고 팝니다. 인쇄비가 더 비쌀 거예요. 옛날에 국회의원 하던 부부가 앉아가지고 동네 쓰레기통을 개처럼 뒤지고 개하고 같이 먹고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주사파가 원하는 진정한 그런 세대. 그들은 우리를 개돼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개돼지처럼 살고 쟤들은 또 다른 왕이 되어서 살기를 바라는, 몇몇 왕들을 떠받드는, 열왕을 떠받드는, 계시록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자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나라는 그런 젊은이들이 욕하는 멍청한 꼰대들에 의해서 또 지켜질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유와 참된 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 걸었었고, 때로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산업 역군으로 정말 무식하여서 영어로 민주주의란 단어조차도 모르면서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빚진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이 풍요를 더러운 돼지 입에다가 쳐넣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심장도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철퇴를 내리고 10가지 재앙으로 철퇴를 내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과 여부스의 모든 족속들이 가슴이 녹아내렸듯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철저하게 가슴이 내려앉고 스스로 항복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개혁의 때를 기다립니까? 그렇다면 기성세대의 실패가 있다면 그것을 긍휼히 봐주시고, 그들이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들입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당신들이 원하는 또다시 비트코인 같은 것에 사기당하지 않는 그런 참된 지성과 지혜를 겸비한 인생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영적인 거인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올 때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거의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울부짖었고 그 고통이 정점에 달했을 때 하나님 구원합니다.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교회, 그리고 부끄러운 나라, 부패와 무능과 가난으로 점철된 나라를 우리는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영으로 완전히 죽은 나라를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순간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은 절대로 가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기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영성을 함양하고 멍청한 꼰대들이건 잘난 젊은 세대이건 이제 주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기도할 시기입니다. 어둠을 부숴버리는 우리가 됩시다. 어둠을 부숴버립시다. 어떻게 다가오든 어둠을 부숴버립시다. 공산주의자들은 실패하지만 초대교회 성령님 보여줍니다. 내가 함께하는 공산의 사랑은 성공한다. 공동체의 사랑은 성공한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읍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